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과 열정을 다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들을 했어요. 이처럼 바울의 정체성은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둠에 있는 바울은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비춤으로 바울은 자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상이 혼돈이고 자신의 사명이 공허이며 자신 또한 흑암에 속한 존재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빛의 능력으로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사도가 증거하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세상에 없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복음은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계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세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은 낯설고 생소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와 하늘에서 증거하는 예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부딪힘이 나오고 갈등이 생기며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외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리며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이 전혀 이질감이 없이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음이 창세전에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의 방법을 찾고 연구하라고 주어주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성경 안에서 구원을 한번 얻기 위한 방법을 찾아봐야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없던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바울이 사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도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좋은 환경도 열어주시고 편안한 상황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삶은 그런 환경과 전혀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게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요즘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게 참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대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골로새 성도들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대표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기도를 어디서 드리고 있냐면은 감옥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감옥에 있다면 하나님, 저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바울과 같은 이런 기도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봐도 빌립보서를 봐도 빌레몬서를 봐도 바울은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성도들이 말씀을 알길 원하고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기 위하여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말은 이 성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시려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 드리면 벌써 여기서 부딪힘이 오시죠. 그러나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3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유대인의 고발과 로마 정치인의 재판에 의하여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예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써내려가게 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옥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러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 나간 일이 바로 예수의 일이고 그 미친 짓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은 너 먼저 가서 나의 길을 예비하고 닦아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사고 하나님의 외교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특사의 현실이 뭐냐면은 종으로 팔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현실은 구덩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현실은 노예고 감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현실은 발에 수갑을 차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대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단련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셉의 현실은 감옥에 있고 발에 수갑을 차고 몸에 쇠사슬을 메고 있는데, 성경은 그 현실이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과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은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감옥과 같은 현실이 나를 찾아오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부정이에요. 나는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환경을 부정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나를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부정당하지 않았고 내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인생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나에게 있었던 일들, 그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때 나를 눈물 나게 했던 그 사건들,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도 모르고 우리의 힘으로 풀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는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땅의 일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일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도 알 수 있고 해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는 내 생각과 내 지각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왜 내 삶이 이런 삶이 되었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고, 왜 내 현실은 이렇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신비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신비가 아니라,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신비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구나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경험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제가 어떻게 경험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감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심정과 차디찬 감옥바닥에서 절규하는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저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반항도 해보고 부정도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내 삶을 유린해 가시는 그 손길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손길이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부인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십자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알면서 점점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에 능동으로 시작했다가 수동으로 변하게 되고, 수동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는 피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가 행동을 하는 것이고, 수동은 나의 의지에 어떤 존재가 명령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피동은 나의 의지와 원함과 상관없이 어떤 존재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피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동을 좋아해요. 우리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보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재밌을 것인데, 복음은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열망과 그분의 이끄심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힘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재미는 사람을 위한 기쁨이지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점점 나의 힘이 빠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처하게 하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다 보면은 풍성할 때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은 비천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풍요 가운데 던져 놓으시면 여러분, 풍요롭게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비천과 가난함에 던져 놓으시면 거기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예쁜 옷도 입으시고 좋은 곳도 여행 가시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과 궁핍함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풍요와 가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감옥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바울이 감옥을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해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 가운데 능력이 임했는데 여전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감옥 안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나를 이곳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를 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좋은 환경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다는 바울은 여전히 감옥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감옥 안에 가두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꽁꽁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도 없었을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39대를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태형이죠. 39대를 맞으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매를 맞을 때 바울이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매를 맞을 때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매를 맞으니까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참고 견뎠을까요? 여러분, 자꾸만 바울을 어떤 신비한 존재로 보는데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보면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지금 태형을 맞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가 드디어 이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가 왜 이렇게 내가 40에 하나 뺀 매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가 왜 이 매를 맞아야 돼? 하나님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하나님 나는 당신이 있으라 하신 곳에서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고 내 삶이 이래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비량 사역을 축복으로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에서 4년 동안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삶을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공급이 안 돼요. 하나님이 때마다 뭔가 갖다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굶는 날이 더 많아요. 가난한 날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수시로 굶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가 수시로 굶주림을 당했고 배고픔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웠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도와주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해?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을 꼭 저렇게 전해야 해? 너무 고집이 세다. 다른 것들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너무 예수 얘기만 한다. 너무 십자가 얘기만 한다. 저렇게 예수 전하면 부담스럽다, 피곤하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가 너무 십자가 복음만 전하니까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너무 십자가 복음 전하면 성도들이 피곤해한다. 저한테 직접 하신 얘기들이 피곤하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십자가만 얘기하고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를 오고 누가 예수를 믿냐?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증거하라고는 말씀만 전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배척을 당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수시로 굶고 고난을 받고 타는 배마다 난파되고 추위에 떨고 잠도 못 자고 어떤 날은 감옥에서 두들겨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힘든데, 억울한데, 원망이 되는데, 불평이 있는데, 나아지지가 않는데, 더 악화됐는데, 하나님, 야, 찬송해야지, 찬양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고난당하면 찬송이 나오시냐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두들겨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찬송을 해요. 일어나서 했을까요? 앉아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을 할 때 바울이 힘을 내서 하나님 막 두 손 들고 찬양했구나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배고프고 지치고 아프니까, 또 원망도 되니까 그냥 눈물 흘리면서 옆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입술만 정말 간신히 열어서 찬양을 했을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제가 이 곡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렇게 찬양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함이 없고 서운함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힘듦과 지침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슬픔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형편을 알아주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 솔직히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모든 삶을 참고 견디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완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슬픔과 억울함과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 말씀 전하는 일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고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가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삶에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삼층천 셋째 하늘로 이끌고 가셔가지고 셋째 하늘을 보여주시면, 바울아 봤지?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너 하나님 나라 있어 없어? 하나님 나라는 진짜 있어. 너 이제 땅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보고 왔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 핍박을 받아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를 경험하고 왔는데 어떻게 가짜를 이야기하고,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왔는데 어떻게 없다고 거짓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궁핍과 비천과 가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역경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지? 하나님이 원망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 삶과 환경이 부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님 떠나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떠나시냐고요? 떠나지 못해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버리시나요? 그러지 못해요. 분명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슬프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찬송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는데 말씀을 보면 낙원으로 끌려가서
무엇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하나님 나라를 들었다라고 이야기.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야 그거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들었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가 들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해요 여러분.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복음은 이 땅에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없는 언어가 이 땅에 없는 것이 계시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은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답답해지고 나중에는 제가 외계인하고 이야기를 하나 그러다고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이라는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이란 말입니다. 진짜를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완료된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인생에서 바울이 당했던 그 일을 나도 겪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사건을 나도 겪고 요셉이 겪었던 그 일, 야곱이 겪었던 그 일을 나도 겪고 나도 당해 가면서 성경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분 앞에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이 힘들어요. 그 길이 어려워요. 그 길이 많이 외롭고 그 길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줄 알았는데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풍요함도 허락하시고 꼭 필요한 것이기에 가난도 주시고 때로는 비천함도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나를 감옥에 던져 놓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구나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없어지죠. 왜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게 되자 바울 안에서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를 여기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를 여기에 던져놓으신 이유가 있으시겠지. 내 삶에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라며 그분의 뜻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펜을 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한 가지는 펜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신 안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서 성경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 편지가 성경이 될지. 근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 말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 내비게이션을 치고 목적지를 이제 찾아가잖아요. 근데 가끔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느라 놓칠 때도 있고, 또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느라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놓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야, 이 주인 진짜 말 안 듣네, 그냥 꺼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은 조금 가다가 또 다른 길을 통해서 목적지를 안내해 줍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가 가는 목적지로 내비는 우리를 인도해 줘요. 비록 나의 실수로 길을 놓친다 하여도 그러한 우리를 내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길을 만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엉뚱한 길에 가 있어도 거기서도 내비는 우리를 다른 길로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좀 천천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조금 늦고 천천히 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곳으로 흘러가세요. 날이 참 좋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성탄 이제 올해도 벚꽃 구경을 잘 못했지만 어떤 다짐을 했냐면 꼭 벚꽃 여행을 해봐야겠다, 정말 벚꽃을 잘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도 잘 못 봤어요. 예.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벚꽃 볼 날이 20년도 안 남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자주 산책도 하시고 바람이 불면 부는 곳으로 흘러가시고 날씨 좋으면 정말 여행도 가시고, 그냥 뒤돌아서서 나는 이 바람을 뚫고 나의 원함을 이룰 거야 라고 부딪히지 마시고 그냥 그 바람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흘러가시면 됩니다. 그분이 서라 하시면 거기 서시고,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시고, 가다가 햇살이 좋은 날에 오시면 또 쉬시기도 하시고, 천둥번개로 우울한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좀 더 힘을 내시고,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내가 원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덧 나의 목적지에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길에 나의 어두움에 그분의 빛이 되어줄 것이고, 나의 절망에 그분의 길이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고, 나의 죄악에 그분의 말씀이 구원이 되시며 나의 생명에 그분이 생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는 내 인생의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월 지나면 알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 세월 지나고 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알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만남과 후회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교보제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연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완성해 가시고 결국 당신의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나의 마음에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나의 마음이 시온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던지 간에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